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철광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 회장의 직무실 벽에는 볼품없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썰물에 나룻배가 황량한 모래사장에 그냥 덩그러하게 내팽개쳐 있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초라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밑에 작가가 써놓은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카네기는 이 그림을 자신의 사무실 중앙에다가 걸어놓고는요, 평생 그냥 함께 늘 이 그림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썰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밀물도 있게 하신다. 밀물이 밀려올 때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도전받았던 카네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었죠? 철광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한 문장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최인호 씨가 지은 장편 소설 상도라는 이 책의 한 문장이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에도 사람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목회 가운데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며 어떠한지 그게 다시금 생각해 만드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 목회란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의 목회 철학인 겁니다. 이처럼 한마디의 말이나 글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집을 떠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있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또 보기에는 정말 이 말씀이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 수준만큼 그렇게 믿으려면 자신에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조그마한 희망이 있고 그래야 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담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작 아브라함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형편에서는 후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는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테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정말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황당하지 않을까요? 더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것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버지니아에서 떠나올 때 그냥 떠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고 떠나왔습니다. 그러기에 버지니아를 떠날 때 쉽게 준비하며 그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가족들에게 어디로 갈지 말도 하지 않고요, 짐 싸서 가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빠 왜 가야 합니까? 가기는 어딜 가요? 계속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어디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뭔가를 생각하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게 고민되는 것 당연합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볼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문모문 주춤거리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해져 있는 곳 아닙니다. 떠나면 보여주는 땅입니다. 정말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불확실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좀 정확하게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시작해라 하시면 네, 확실하게 시작할 터인데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고요, 뭔가 제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름에다 그냥 써주시면 저것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죠. 고난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 알려주시면 견디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것만큼 막막함이 없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예상하지 못하는 그 길, 아무것도 모른 채 가는 그 두려움
두려움을 안고 가는 그 여정, 여러분 상상이 나가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정확히 아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이끄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것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언급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고요. 갑자기 창세기 12장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1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비록 12장에 갑자기 등장한 그런 장면이지만 그 전부터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다?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이미 그 전부터 관계가 되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이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거 묻지 않을까요? 왜 떠나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언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곧바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이미 아브라함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 말씀하신 그거 듣고 곧바로 행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누군가를 따라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명식도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있지 않잖아요.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일 때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을 때 그 하는 말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성품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천하의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 말씀 그거 그냥 붙잡고 갔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가 암 가운데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언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묻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길을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히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 여정이 그냥 적당한 거리를 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루하루 끊임없이 가고 또 가야 할 길을 또 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런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에서 직선으로 그냥 가면 굉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죠? 처음에 우르란 곳에서 위로 쭉 하라는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가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뭐 마차나 말을 타고 그렇게 갔던 건 아닙니다. 걸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직선으로 가면 너무나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돌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돌게 하심 가운데 모험하게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믿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긴 여정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종 목적지도 보여주시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야 할 길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불확실하고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상황, 한 일을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잘해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우리는 매 순간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떠했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제멋대로 살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 최종적인 것 그 말씀하시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그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면 되는 것이죠.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구나. 그거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걸음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고난이고 험난한 길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천국 기쁨 맛보는 그런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죠? 엄마 같이 가, 아빠 같이 가. 아이 어릴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보고 같이 밖에 나가자 할 때 이 아이가 어디 가는지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가니까 믿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도 우리 자녀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냥 믿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별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아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시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다시 가는 거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것이죠. 불확실한 길로 인도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1절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걷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들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약속이잖아요. 십자가상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 위에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해야지만, 다 알아야지만 믿겠다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경험된 하나님의 성품 그것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 큰 그림이 있다는 것, 그거 믿으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왜 고향을 떠나겠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죠? 아브라함, 너는 몰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 속에 너를 이끌었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루하루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의 그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계획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숲을 볼 때 땅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땅에서 보면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숲을 하늘에서 보면 뭐가 보이죠? 숲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어긋나는 그 이유가 우리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은 숲 전체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긋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무 하나만 길에 썰어져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죠. 좌절합니다. 어떻게 할지 갈피를 알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숲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끝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무만 보기에 그 하나 쓰러져 있는 그것에 우왕좌왕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가운데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함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확실한 거잖아요. 나무만 보는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길이지만 숲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는 확실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숲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전체가 아닙니다.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그 끝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그것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실 때 길이 잘 막히지 않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근데 만약 올 때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막힐 때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고 나면 아, 이 구간만 지나면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견디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사 중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속에서 이 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는 길까지 공사 중 아닙니다. 그 순간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 길을 지나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지, 그 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끝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지 않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큰 그림 속에서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책이 있는,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맡기며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불확실한 길로 이끄셔도 우리 마음으로는요, 아,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가면 된다, 이런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간증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가정에서 핍박이 많은,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맞아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에서의 그 모든 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막 겁이 났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거 감당해야 하나. 어느 날 한날은 아버지가 더 이상 교회 갈 수 없다, 교회 가려면 사생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그렇게 심하게 구타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으로 집을 나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간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 하나님의 그 교회 가시면은 결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향하는 그 길 어떠했겠습니까? 말씀은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렇게 집에서 맞고 무시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런 의심과 그 속상함이 막 교차했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너의 숨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했다. 너의 숨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했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 발걸음, 그 걸음, 지금의 자신의 그 상황조차도 다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너의 숨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했다.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끄심이 있는 것이죠.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숨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그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음성 붙잡고 집사님께서 미국까지 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그렇게 반대하셨던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고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셔서 그렇게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의 그 간증은 서로에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박수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정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때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로 이끄실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길의 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이,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로 이끄실 때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보고 또 가는 겁니다. 그거 믿고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종착지에,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